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보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제가 저희 교단 한인총회에서 영성사역팀에 속해 있습니다. 인도자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 매주 월요일 오전에 각 지역에 있는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같이 영성 훈련으로서 이렇게 같이 화상으로 진행하는데 저는 인도자로 섬기고 있는데 제가 인도하는 그룹에 이 목사님 한 분이 최근에 좀 안 좋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한 9일 전에 아틀란타에 부모님과 여동생 가족들이 다 거기 있는데 어머님과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이 전에 저한테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의 아버님이 연로하시고 또 어머니도 연로하세요. 80세 되시는데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아버님이 중병에 있다 보니까 아버님 수발을 들고 계셨어요. 그 소식을 제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9일 전에 어머님과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제가 듣고 엄청난 충격에 제가 휩싸였습니다. 마치 제 일처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살면서 별로 제가 그렇게 많이 충격받았는데 이번에는 엄청난 충격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또 동역자이자 또 제가 인도하는 그룹에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아마 그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은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도 아마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또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이게 프로페셔널 직업의식에 의해서 하는 걸까요? 그 큰 슬픔 앞에서도 목회자가 강단에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슬픔 앞에서도 어떻게 강단에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즉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은 어떠한 능력과 힘을 주는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제9시에, 9시라는 것은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그 다음에 점심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지 못하는 멀리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을 향해서 그 시간에 3번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을 향해서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으로 가고 있는데 그 미문, 그 성전의 동편에 있는 문인데
앞에 사람들이 한 거리를 데리고 와서 둡니다. 그런데 이 거리는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은 이 거리는 약 한 40세 정도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걷지를 못하는 이 사람은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 동편에 있는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혼자 나올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을 메워서 성전 앞, 그러니까 미문, 그러니까 성전 그 동편에 있는 미문 앞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그곳에서 날마다 구걸로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으로 오후 3시쯤 나아가고 있는데 그 미문 앞에 거리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우리 은한편 있지 않습니까?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한 푼만 주십시오. 3절 보니까 지금 거리는 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도와주세요. 한 푼만 주십시오. 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라고 지금 거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거린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거늘이라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서로 눈이 마주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점이 틀린 것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이 거린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만납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어디 정체 구간이나 신호등 있는 구간에 거린들이 나와 있습니다. 알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흔들기도 하고 어떤 눈빛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간혹 창문을 열고 이렇게 일부씩 주기도 하고 뭐 코러를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지금 요한도 거린이 한 푼 줍쇼라는 그 요청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처럼 코로나 1불 정도 주면서 그 현장을 마무리하고 기도하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거리는 그것을 지금 요청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면서 집중하여 우리를 보라 라고 요구했을 때 뭔가 반응이 있는데 내가 지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번 주십시오 했을 때 반응이 있으니까 뭔가 좀 나오겠네 이제는. 코로나 1불 아니면 더 큰 기대가 뭐가 있으나 아니 10불 아니면 한 50불 아니 100불까지도 뭔가 있네. 오늘 진짜 큰 건 걸렸네. 오늘 수지 맞겠네. 이 거리는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라는 그 말에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특히 이제 베드로가 이제 거린에게 얘기를 하는데 6절 말씀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거린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거린의 마음에 뭐가 스쳐 지나갈까요? 내게 뭐가 스쳐 지나갈까요? 오늘 진짜 한 건 하겠네. 오늘 수지 맞겠네. 뭔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보라. 좀 집중해서 보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뭔가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거리대 입장에서는 뭔가가 있다. 그런데 나온 대답은, 베드로의 대답은 내게는 은과금은 없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거린의 이 실망이 순간적으로 이 내리를 스쳐갔을까? 이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 이 거린과의 사이에는 묘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에요. 공통점이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린이 생각하는 공통점은 내가 구걸했을 때 그냥 주면 되고 뭔가 좀 더 큰 돈을 주면 수지 받는 것이고, 그러고 나는 한 끼를 또 연명할 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한 끼를 또 먹고 내 생명을 유지하면서 연명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면 만족입니다. 이 거리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에게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그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대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 말씀 보게 되면요, 계속해서 내게 은과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지금부터 줄게.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일어나 걸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삶은 어떠한 타겟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목표를 갖고 가십니까? 이 거린같이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새로운 힘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거린이 구걸하던 이 장소는요, 그 미문 앞입니다. 그 성전 동쪽에 있는 미문 앞인데, 이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에요. 금과 은으로 잘 장식된 이 미문 앞에서 이 벌어진 사건은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을 갖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아주 멋있게 휘황찬란하게 성전을 꾸몄습니다만, 그런데 본질적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와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독교가 발흥하게 됐는데, 같이 존재하게 됐는데, 그런데 유대교는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그 경건의 그 능력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미문 앞에서 지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이 거린에게 새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세 시대에 조왕이 사제들을 모아놓고 아주 흡족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창고에 재정이 넘쳐납니다. 사제 여러분들, 이제 그러므로 사도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교회 재정이 창고에 넘쳐납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중세의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토머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폐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시대입니까? 물질 만능주의고 돈을 숭배하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하게 주신 것, 그렇게 구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화롭게 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돈보다 그리스도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의 지향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성공해서 많은 부귀를 갖고 싶으신 것입니까? 이럴 때 돈을 숭배하는 사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것, 즉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습니다만 그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만드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입니다. 반면에 이 거리는 성전에 나아간 것은 구걸하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에요. 자기의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고,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이끌려 나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매어서 나간 것입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사람들이 매어서 그 거린을 성전 미문 앞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또 거린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바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확연히 지금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 거린에게 지금 그리스도는 당신의 이름으로 그 사도를 통해서 세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오늘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냥 주저주저 거는 것이 아니에요. 발과 발목에 세임이 생겨서 벌떡 뛰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린이 살고 있는 사회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과 함께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힘으로 육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까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찬송 보면서 이 말씀과 너무 어떻게 어울릴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또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은혜이자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 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성전 앞 이불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던 이 인생에게 그리스도께서
너무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도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능력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앞에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까? 이 저주된 이 거린도, 저주받은 이 거린도, 사람들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다면 하나님부터 저주받았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거린조차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세임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무엇이 두렵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하고 있다면 분명히 세임을 주실 것이고, 그 세임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분명대에서 그 깃발 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도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솔로몬 행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리고 구세주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4절 보니까 장정만 5,000명이 믿었다는 것이에요. 장정만 5,000명이면 더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참된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거린처럼 희망이 없고 영혼의 어두운 그림자가 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권능과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걸어나갈 것이고 원하신다면 이제는 그 앞에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히 나갑시다. 알바니 건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고 주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알바니 건강교회 이 땅에서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흥을 위해서 오병이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발맞춰 나갑시다.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십자가의 분별에 대해서 그 깃발을 들고 찬송하며 나갑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병강교회는 새로운 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새로운 장으로 열리게 하고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십시오. 희망으로 바라보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그 주님의 권능이 거의 희망이 없는, 완전히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조차도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또 그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적이며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알바